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네, 부활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교인들이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몇몇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제 이게 부활을 믿는 신앙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꾸 현실적이 되죠. 현실적. 자기의 그 삶의 문제 때문에 매이고 묶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패가 나야 되고, 이 세상에서 쇼부가 나야 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지고,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나면 더 급해지고, 그죠? 막 조급해지죠. 뭔가를 이루어야 되니까, 뭔가를 성취해야 되고, 또 뭐 자녀들에게 뭘 또 남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는 막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영원한 인생입니다. 영원한 인생. 하나님 우리 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의 삶에서 우리가 100년을 본다면은 100년은 아주 짧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영만 내가 땅에 이제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몸은 땅에 묻히고 영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함께 부활해요. 그러니까 몸이 함께 부활하니까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라는 것은 막 이상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던 삶과 전혀 별개의 그냥 영만 싹 가가지고 막 영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육이 부활합니다. 근데 육이 이제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영광스러운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 아주 막 광채가 나고 이 몸에 이제 병든 것도 없고 막 이제 뭐 사람이 이제 열등감 뭐 신체에 막 열등감도 갖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싹 저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주 그 인생 속에서 한 20대, 30대 가장 건강할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멋있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는데 뭐 그 정도겠어요? 아주 그냥 멋있게. 그러나 이런 몸을 갖는 거예요, 몸. 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형제도 알아보고 가족도 알아보고 예수님 부활하고 제자들하고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예수님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이었지만 40일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는 뭐 이상한 삶이 아니에요. 영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해가지고 그리고 하늘나라도 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느냐? 물론 다르죠. 근본적으로는 더 영광스럽고 저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지만은 이 형태적으로 보면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천국 갔는데 이거 어디 여기 뭐 이렇게 이상해 이게 아니고 천국 가면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이렇게 그곳이 천국입니다. 왜 이상한 데 가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이상하면은 이거 어디야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서 이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렇게 좋은 데가 이렇게 하지
막 깨어났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데가 있어, 막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에 이 땅을 그냥 뭐 전혀 없는 데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이미 하늘나라의 각본, 예? 하나님의 나라를 본떠서 이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모형대로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도 창조할 때, 우리 사람 창조할 때 그냥 뭐 즉흥적으로 우리 사람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창조할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하늘의 그 오리지널, 원형,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창조합니다. 왜? 우리 하늘나라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땅도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다음에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 때도 하늘의 영원한 성막의 모형을 따라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하늘의 모양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 천국 가면 놀라지 말라고. 막 이상한 거, 나하고 전혀 생소한 그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여기서 살고 이렇게 왔는데 그냥 막 감탄할 정도. 야,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천국도 우리가 이 살던,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죠? 요한계시록에 강이 흐르고,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그 다달이 열매가 맺히고, 다달이 열매가 다르게 맺혀요. 다달이 매달 다른 열매가 맺혀요. 12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거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 가봐야 뭐 죽어서 가는 건데 천국 가봐야 뭐가 죽겠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도 여기서 누려도 여기서 좀 누리고, 여기서 뭐 잘 먹고 여기서 뭐 부경을 누려야지, 죽으면 끝인데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해,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몸 부활해가지고 가서 사는 거고, 천국이 이 세상하고 전혀 동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영광스럽고 아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아주 놀라운 곳이지만은, 왜냐하면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죄를 지어서 사망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이러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지금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사는 사람과 그냥 100년, 여기서 100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100년을 생각하면 항상 막 조급하고, 항상 막 쫓기고, 이제 나이는 세월은 흘러가고, 이제 뭐 자꾸 건강도 약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이루는 거는 없고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막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못 살고 병든다 할지라도 100년 끝나면 영원한 나라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100년이라는 기간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안개. 근데 그것도 그렇죠. 영혼의 시간에 비교하면 안개죠, 사실은. 우리 이 지구도 우주에 비교해 보면은 모래알보다 더 작잖아요. 모래알보다. 우주가 이게 뭐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커. 영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 100년 잠깐이죠, 잠깐. 성경은 있다고 안. 그러니까 이 100년의 시간에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서 많은 상급을 쌓아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막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승부를 내고, 이 땅에서 쇼부를 보게 해서 막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잠깐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심판받고, 이제 천국 지옥 가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사람 상급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일에 얽매이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 이제 눈 뜨고 떴는데, 벌써 이제 딱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떴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맨날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하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믿음도 지키자. 그래 가지고 딱 되면은,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냐고요.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 내놓을 것도 없고 그냥 그 영원히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기회. 100년이라는 기회.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삶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도 복되고 또 영원한 나라 가서도 또 상급받고 그러니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 은사 자랑하고 체험 자랑하고 막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이루어지고 이게 신앙생활만 한다 뿐이지 이게 부활도 안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현실에서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 신앙생활도 힘들어져요. 신앙생활도. 내가 말씀대로는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냥 천국은 안 보이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죠. 믿음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이렇게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의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증거. 부활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는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사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과실수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도 저 뒤에다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나무 지금 커지죠? 작년에 요만한 열매가 하는데 이런 게 한 3-4개 맺혔더라고요. 사과나무. 근데 그것도 이제 안 심다가 심어놓으니까 요만한 거 났는데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꼽아놨는데 그게 살았어요. 그 요만한 열매가 나는데 열매가 나니까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게 신호거든요. 신호. 첫 열매. 이제 많은 열매가 맺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열매.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되는지 부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실제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그 몸으로 부활을 해요.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광채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21절, 22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꺼진 거예요? 예, 괜찮아요. 끝인 거예요? 아니요. 지가 꺼졌어요? 왜 꺼지지?
전기가 이상이 있나? 괜찮아요. 네.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소속. 내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아담 안에 있어요. 죄인 안에 있습니다. 죄.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바뀌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소속이 바꿔집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소속이 바꿔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부활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뭐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실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 밖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 일리 오세요.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문제 해결되면은 이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좀 놔두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간섭하지 말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니, 많이 했다기보다는 좀 간섭 좀 하지 말라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좀 간섭 좀 하지 말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그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자꾸 이제 몸을 너무 아프게 하니까 막 조금만 저거 하면 막 통증이 막 왔다가 하니까 좀 내 몸 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좀 잘못하고 이래도 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만 냅두라고. 그냥 그런. 그게 욥의 기도거든요. 그게 욥이 고통당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욥이 막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몸을 만지니까 몸을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나를 좀 그만 좀 놔두세요. 어떻게 내가 침생길 동안도 나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막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섭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욥이 고통 속에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도 안 하고 그냥 넘어져도 그냥 가만 냅두고 막 잘못돼도 가만 냅두고 그냥 뭐 쓰러져도 가만 냅두고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자식은 꾸중을 하잖아요.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데려온 자식은 그냥 뭐 책망을 안 하잖아요. 그냥 밥만 잘 먹이고 그냥 옷만 따뜻하게 입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들고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요 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마귀가 돼버려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내가 주인.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 뒤에는요 마귀가 딱 들어쳐가 앉아가지고 마귀가 나를 다 조종해.
내 생각도 움직이고 내 마음도 움직이고 내 욕심도 움직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하고 그래. 내 마음의 실제 주인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건 아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은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자유롭다 편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는 건 없어요. 실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은 마귀가 딱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모든 것을 뒤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건. 오죽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했으면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겠습니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왜?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은 그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우리를 막 통제하고 제한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아실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없어도 뭐 예수님은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강 집사님 없어도 예수님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이 세상 운행하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강 집사님이 꼭 있어야만 이 세상을 막 통치하고 운행하는데 꼭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 유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 아쉬워가지고 나 믿어라 문 열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마음의 천국을 주시려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다 속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뭐 누가 주인이냐 그러잖아.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속는 거거든요. 그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속였어요. 아담을. 너 이거 선악과 먹어라. 그럼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주인 된다 그 소리거든요. 그렇게 딱 속여놓고 그 다음부터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가 아담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아담이 얼마나 그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정에 불화가 생겨 자식들 또 아벨과 가인을 낳는데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냥 가정에 또 살인 사건이 나고 막 자녀 문제 계속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주인 노릇하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에요.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제는 내 자유도 없고 이제 뭐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뭐 이제 참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진정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막 두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자꾸 눌리잖아요. 묶이고 매. 그게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막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막 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이게 정신 차려서 보면은 그냥 뭐 오늘 뭐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루 시간 다 버린 것 같고 그냥 공허하고 또 조금 있으면 무의미하고 오늘 그냥 그러다가 이제 하루 가고 일주일 가고 1년 가고 막 그러고 세월이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셔서 내 생명도 맡기고 내 미래도 맡기고 내 건강도 맡기고 내 생업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다. 맡기면은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네, 복되게 인도해.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하는데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시면은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에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자,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제일 먼저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부활하는데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332페이지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까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제 강림하시죠. 강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아주 그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올 때는 아주 약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아기로 태어나고 마구간에 태어나고 아주 약한 모습. 사람들이 뭐 전혀 주목을 안 했어요. 그 예수님 믿지도 않았죠. 너무 그냥 약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때는 이제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주. 처음에 왔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그게 이제 아주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심판해야 되니까 그 심판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때 이제 먼저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이미 예수님이 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땅에 묻혀 있는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재림하실 때 그 이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죽은 영들이잖아요. 영. 육은 땅에 묻혀 있고 영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 영이 함께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에 묻혀 있는 그 육이 살아나가지고 그 육과 영이 딱 합치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근데 이제 육은 다 썩었잖아요. 그래서 썩었지만은 그 사람의 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다른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몸의 부활. 그죠? 그래서 죽어 있는 땅에 있는 육체들이 다 살아나서 이제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이런 육이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육체로 해서 그 영과 육이 다 해서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부활체를 입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무덤에 붙여 있는 그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1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살아있으니까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부활에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332페이지. 332페이지. 그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으로 이제 끌어올려. 그러니까 우리 휴거라 그러잖아요. 휴거. 그 휴거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휴거라는 거 이게 들림 받는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재림해 오시면 이제 땅에 묻힌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이제 들림을 받는 거예요. 들림. 휴거를 그 휴거라 그러죠. 휴거. 그리고 이제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이제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말하거든요. 1000년 동안.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해 오시고 이제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공중에서 재림해서 만나서 이 지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실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이제 천년왕국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을 그냥 천년이라고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초림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이미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대한 거는 이제 해석이 그렇게 있어요.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견해가 다 다르니까 세 가지 설이 있거든요. 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건 학설이니까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걸 믿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부활하게 영원한 나라를 이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어떤 걸 믿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계획대로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크게 저거 관여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서져 있어요. 계획이 다 서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오셔서 영광스러운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을 내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모든 것이 다 계획이 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이 모든 삶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걸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뭐 은사 받고 체험하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전부가 아니다. 막 은사 자랑하고 막 자기들 신앙 자랑하고 막 교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 때는 뭐 자랑하고 막 높여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마감하면 영원한 나라가 또 있다.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제 상급받고 영원히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또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 심화를 우리가 맞이했다고 그러는데 더욱이 지금 이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예,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막 떨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 믿음 생활 막 떨어지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이 믿음,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야, 이거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많은 체험도 하고, 많은 응답도 하고, 막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들 보면은요, 막 자식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갑자기 막 노년에 병이 든다든지, 병이 들어서 방에 들어 눕는다든지, 이러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막 흔들리거든요. 막 흔들려요. 그거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은 오직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왜? 죽으면 산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니고,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 성도들,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왔고, 그죠? 부활의 믿음이 왔고. 아, 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죽었는데, 그분이 그냥 3일 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부활하고 온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은 저렇게 죽었는데, 처참하게 죽었는데, 만신창이가 되도록 몸이 다 채찍을 맞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채찍을 맞아, 이 내장이 다, 이게 막, 보였다 그래요, 내장이. 왜냐면 채찍이 갈고리 채찍이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당기면은 살점이 막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막 갈비뼈가 보이고 내장이 보이고 막 그런데요, 로마 시대 때 그 채찍이. 그렇게 막 처참하게 예수님 죽으셨는데 3일 만에 그냥 영광스러운 딱 부활해서 나오니까, 야, 부활이 있구나, 부활. 그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동경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막 핍박하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껐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고 우리가 은사가 많고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고 귀한 거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이기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근데 이 믿음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네. 아담 안에 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삶을 얻으리라. 네. 예, 그래서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속한 자니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6절에 보면은 25절, 26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니.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에요, 왕. 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예요. 마귀 공중에. 그러나 이 세상 전체의 왕노로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왕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님의 그 수하에 있는 거예요. 수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오선하고 혼란하고 그런 것 같아도 예수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씀의 뜻대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현실이 이렇게 되니까 현실을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현실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인데, 현실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알곡과 쭉쟁이를 가르고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현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사망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망. 맨 마지막.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이미 사망은 끝이 난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요, 갑부도, 아무리 갑부도 재벌도 사망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잖아요. 아무리 명예 있고 대통령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정말 우리 이 땅에 오선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우리의 짧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들은 말씀 붙들고 일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하나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영광스럽게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너무 초조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너무 불안하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100년의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패를 내려고 하지 말고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 부귀영화를 주님이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오니 아버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아버지 그 나라를 앙망하며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 뜻이겠소서. 아버지 사명이 있어서 할 일이 있어서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도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생명의 복음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고 당하는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아버지 다가옴을 믿습니다. 이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아버지 40년 지나면은 아버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버지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떠나가게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게 없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사건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요, 이러한 소식을 아버지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천국의 소망 아버지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능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되게 없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천국의 믿음으로 아버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천국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일터 가족 하나님 다 그거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경성도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들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 가정 속에 아버지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장윤 집사님 아버지 장은세 집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영하는 가정과 아버지 건축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면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없소서. 아들을 기억하시고 남편을 기억하시고 하는 모든 생업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강 집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가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으로 하나님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정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버지의 나라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 빠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깨어나게 없소서. 깨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통령이여 모든 이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하게 없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하나님 여러 분야 속에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뜰칸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리시는 그 영육의 축복을 아버지 날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없어서. 북녘의 동포들도 아버지 기억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자유 통일 복음 안에서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언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 되기를 원합니다. 주하는 영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귀한 교 되기 없어서. 아버지요 주를 알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깨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화 평화로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바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늘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주님의 뜻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분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육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